요즘 호주에서 아시안컵 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들이 있어서 보게 되면 축구란 게 참 그렇더라고요. 축구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할 때 요즘 뭐 점유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굉장히 우세하게 경기들을 이끌어 나가도 결국 축구는 골이 안 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해도 골을 더 앞서서 못 넣으면, 더 많이 못 넣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안타깝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개인기가 화려해도 골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고요. 아무리 뭐 계속 골을 가지고 놀아도 골 수에서 지면 지게 된다는 거. 그러한 축구를 보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고 있는지, 의미 있게 살고 있는지, 열심히 뛰지만 볼 점유율만 높일 뿐이지 결정적인 골은 넣지 못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건 아닌지, 패스의 성공률도 높고 슈팅도 많이 하고 유효 슈팅도 많지만 정작 골은 없이 그런 무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래도 나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만 쌓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건지 아닌지, 정작 나중에 결판이 날 때는 골이 없어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일에 힘쓰고 애쓰십니까? 그 일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했다, 성공했다라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힘써야 될 우리의 삶의 일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승리를 감격적으로 누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지금 당부하고 있냐 하면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주의 일에 항상 힘써야 되느냐?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적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 그것은 헛되어지지 않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하늘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빠른 자가 선착하는 게 아니고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1등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지혜자가 물질을 얻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딱 맞습니다. 제가 염세주의적으로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하고 승리라고 얘기할 만한 많은 삶의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참 헛된 겁니다.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물론 길게 사신 분들도 있고 나름 짧게 사신 분들도 있지만 삶의 길이와 상관없이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군데군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늘 영광스럽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돈을 모으고 물질을 모은다, 사람들에겐 부자라는 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물질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대단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무조건 많이 번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의 앞에 선에 갔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번 게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질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많이 휘젓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많이 박수받고 다니고
그래도 뒤의 모습들, 끝의 모습들은 거의 다 다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예쁜 사람, 아무리 잘생긴 사람, 나중에 끝에 하나님 부름받기 직전에는요, 거기가 거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렸던 분들, 빨리 달려봐야 뭐 젊었을 때 빨리 달렸지. 7순, 8순, 9순 되면 달리기 다 비슷해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많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하고 헛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며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래요.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되면 좋죠. 잘 되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 하고 계시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자기가 받는 용돈은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웃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에요, 벌써. 그럼요. 전혀 자식이 잘 되고 다 키워놓고 다 어른들 다 그래봐요. 모여서 어른들 얘기할 때 보면 다 그런 거 들려. 잘 키워봐야 소용없어. 자식 자랑할 때는요, 막 거품을 물면서 자식을 자랑해요. 뭐 우리 어디 의사고 어디 뭐고 막 우리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면 다 필요 없어, 다 쓸데없어, 뭐 헛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요, 다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랑할 때만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살 때는 잘난 자식들 별로 필요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목숨 걸고 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헛되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고민해보며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른 모든 세상의 것들은 헛된 거예요. 빨리 뛰는 거, 지혜로운 거, 많이 가진 거, 힘센 거, 다 헛된 거예요. 사람들의 기회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 주의 일에 힘쓴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적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늘 대조가 많이 되는데요, 사울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또 막 행복하고 즐거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뭔가 좀 우울한 그러한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에 적힌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사울 왕은요, 진 적이 없어요. 패배를 한 적이 없어요. 딱 자기가 죽는 전쟁 그거 딱 하나만 졌고요. 그 이전에 사울은 패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한 삶인지 몰라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요나단 그 아들이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인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완전 질린 거예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때 요나단이 혼자서 그 블레셋의 진영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숨어 있다가 사기가 올라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나중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큰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옵니다. 위기를 맞이하죠. 근데 그때도 이 다윗이라는 장군을 그가 발견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사울이 항상 이겼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요,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선 승리하고 항상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삶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승리라는 것이요, 그 승리만큼의 가치를 그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승리를 거둘 때마다 그의 삶은요, 조금씩 더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이겼을 때 7일 동안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왔어요. 그리고 사울을 나무랍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느냐, 그렇게 왜 이기고 지는 게 너에게 매이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그 전쟁에서 대승은 거두게 되었지만 그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전쟁이고 자기 나라가 될 때 이겼지만 그 이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전쟁에서 그는 좋은 짐승들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전쟁으로 만든 거죠. 자기 승리로 만든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뒀지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완벽한 저주였어요. 이제 네 왕위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완전히 끝난 전쟁이 되어진 겁니다. 이겼는데도. 다윗이란 사람이 나와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완벽한 승리를 그 나라가 얻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울은 그 다윗에게 늘 눌려 있었던 거예요. 전쟁엔 이겼지만 그 전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 되어질 때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긴 게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역사는,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늘 쫓겨다닌 거예요. 사울이 늘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불안해요? 다윗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쫓아다니는 사람은 덜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이 쫓겨다니는 다윗보다 더 불안합니다. 늘 쫓아다니는 사울이 다윗보다도 늘 우울합니다. 늘 눌려있는 삶임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왕이라는 자리, 승리라는 자리, 정말 승승장구한 그의 삶의 모습들, 의미 없다는 거죠. 주님을 위한 일들,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는 늘 쫓겨다녔어요. 참 일이 안 풀리고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사울 한번 용서해줘도 또 금방 또 쫓아오고,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미친 사람 척까지 해대고, 결국 다 블레셋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붙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는 일, 늘 그러한 일들로 힘쓰고 애썼던 다윗이에요. 늘 쫓겨다녔지만 그 다윗의 중심, 그 다윗의 행동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보면 인생으로는 내리막이었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엔 다윗은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니까. 헛되지 않는 일, 온전한 일 가운데 그가 힘쓰고 애썼으니까.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어떤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일들을 할 때에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는 그러한 일들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성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뭘 하는 게 돈을 버는 데는 더 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럼 잘못 온 거예요. 이 자리보단 산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거기가 공기도 좋고 운동도 하는 거고요, 훨씬 좋습니다.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잘못 온 거예요. 차라리 자녀를 데리고 학원 그 문 앞에 서 있는 게 자녀를 붙잡고 공부시키는 데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왜? 결국 그런 헛된 것들, 그 자녀 공부시켜서 공부 잘해서 건강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나 돈을 우리가 얼마나 쓸 수 있고 그 건강을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자녀가 얼마나 그 길이 열어지는 건 솔직히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하고의 문제랑은 상관없거든요. 그게 불안하니까 마지막 한 안전장치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그것도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런 안전장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온 사람들만의 예배여야만 이것이 헛되지 않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드려진 여러분들의 예배가 헛된 게 아니 되어지는 것이고 드려진 찬양과 기도가 의미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위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주어질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상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지?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는데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 준비되어져서, 내가 뭘로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딱 떠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셨을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교회가 걱정이 돼서 교회를 갔는데 툭툭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때 이제 천장에 진흙으로 이제 기와를 붙였는데 그게 비가 오면서 물이 새면서 그 진흙이 그 예배당 바닥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치우려고 하다가 너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비가 새고 흙이 떨어지는 게 마음이 그냥 흙 치우는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등으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서 흙이 많이 떨어지면서 막 푹푹 떨어지는데 등으로 받고 나가서 등으로 털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는 일로 한 게 아니고요, 깨끗이 하려는 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정말 나누고 싶은 그 주의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 많이 수없이 공부했던 그런 순간들, 설교를 잘하기 위해 수없이 많이 연구했던 그런 순간들, 내가 또 많이 의롭게 행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일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의 일들을 하려고 했었을 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잘한 일이 아닐 거란 얘기죠. 내가 이 삶 가운데에서 의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 그건 세상이 기억해 주는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일이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일 이외에는 세상의 아무런 화려함도, 세상에서의 강함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더욱더 힘써서 그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알고, 그래서 더욱더 애써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한 그러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항상 힘쓰는데 그게 헛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헛된 것 같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게 이렇게 헛된지,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흔들리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삶의 자리들을 만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힘쓰려고 하는 겁니까? 헛되지 않은 일이 주의 일을 힘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헛된 것을 바라는 것과 연관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 애가 떨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돈을 못 법니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는 맨날 아픕니까? 우리는 헛되지 않는 일들을 힘쓰면서 그 일들의 가치를 늘 헛된 것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 모든 기준은요, 절대로 헛되어지지 않는 영생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떠한 일들 가운데 헛되지 않느냐, 영생에 관한 일, 구원에 관한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 가운데 헛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것이지, 헛되어버리는 세상 것과 관계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헛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위해 주의 일들을 하면서 헛된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생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얻으면 됐지,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너희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확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안 가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누이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요, 그 베드로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영생에 대한 소망함, 그것이 없어서는요, 예수님 곁에 오래 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에 있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옆에 오래 붙어 있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이런 기존과 구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헛되지 않은 건 영생을 위한 일들 가운데 중심 맞춰져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곳에서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 가운데에서 나의 주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건 헛되지 않은 것, 헛되지 않는 영생과 구원을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데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모든 것들이 늘 헛된 것에 맞춰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일 할 때 보면, 우리 교회 얘기 아닌데요,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목사님 내가 이거 사왔다고, 엄청 싸게 사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원래는 이만큼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확 깎아버려가지고요, 엄청 싸게 사갖고 왔어요. 아, 잘했죠? 뭐 이런 투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사러 간 건지 거기가 아냐고. 그럼 그분이 내가 교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은 헌금 아낀 것 같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저는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고 가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 교인들 지독해. 교인들하고 거래하면 안 돼. 절대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숭악해. 그러면 헌금 몇 푼 아낀 거,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헌금을 아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헌금을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면서, 청지기가 불의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세물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꿔줬던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너 얼마 꿨냐? 100말 꿨다. 50말로 고쳤어라. 너는 얼마? 난 100석, 80석으로 고쳤어라. 주인 거 꿔줘놨을 자기가 다 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죠. 그걸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의한 걸로 좋은 것들을 얻었다는 거죠. 헛된 것을 사용하여 헛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 귀중하지만, 헌금 아끼는 것 중요하지만, 헌금을 아끼려고, 헌금 돈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더 귀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교회 일을 잘하고, 교회를 아껴서 하고, 교회를 멋지고 화려하게 하고, 폼나고 힘있게 하느라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피해 입히고 세상의 성공과 없어지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거죠. 우리의 영생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그들에게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얼마나 우리가 방해하고 있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세상의 헛된 것들로 헛되지 않은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헛되지 않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늘 헛된 것에 우리의 최종적인 눈들이 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우리 교회 성공,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기쁨, 우리 교회 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헛되지 않은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빼앗는가를
내 스스로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는 삶으로, 헛되지 않는 것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